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악한 자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서 악한 자와 의인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악한 자에게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엿보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라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숨어서 기다리다, 매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자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인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이라는 이 단어가 나웨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집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베트라는 집을 사용하지 않고 이 나웨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인이 가지고 있는 목장, 의인의 목장이라는 의미로 의인의 소유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또 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그 목장 안에 거하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또 처소를 헐지 말라라는 부분에서 처소라는 이 단어가 레베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쉬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처소를 헐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의인의 소유와 의인이 거하는 장소를 헐지 말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목장 안에 거하는 의인 그리고 그 목장을 악인이 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인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을 의인의 소유라고 해석하고 뒤에 나와 있는 의인의 처소라는 이 부분은 의인이 쉴 수 있는 장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주 매끄러워 보입니다. 악인이 가만히 숨어서 의인의 집을 엿본다. 이유는 해를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몰래 침범해서 뭔가를 훔치기 위해서 의인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복하고 있고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은요.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 아주 계략이 뛰어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적인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가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세워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그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뻔합니다. 악인이 의인의 집을 엿보고 또 그의 소유를 해하려고 가만히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요. 분명히 나중에는 의인은 손해를 보고 악인은 그 의인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의인은 넘어집니다. 그것도 7번, 여러 번 넘어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의인은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것이고 온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도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여러 번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이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셔가지고
그 넘어진 상황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일어나는 것이 한두 번만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7번, 몇 번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삶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삶입니까? 어떤 삶이 정말 원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실패와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 때로는 실패, 이것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모든 실패가 우리를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실패와 때로는 좌절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다르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엎드러지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카샬이라는 단어로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죄 안에서 비틀거린다, 넘어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의인의 삶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심지어 악인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일어나는 횟수가 무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몇 번을 만나도 다시 일어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힘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몇 번이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죄 안에서 그냥 여리저리 죄에 의해서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요, 먼저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역경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실지, 내 인생에서 어떤 역전을 맛보게 해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 주시고 나를 어떻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7번이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의인의 삶이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행여나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날 힘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역전을 보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